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어떤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와 역대기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여러 왕들을 평가하실 때 반복하고 또 강조하면서 이 문장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많은 그 악한 왕들에 대한 평가이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안에 담긴 교훈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이었는지,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언급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그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 명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기에 앞서 원로들이 백성들에게 국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세요 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르호보암은 오히려 자기 또래 그 젊은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왕국이 분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북왕국과 남왕국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된 거죠. 그동안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10지파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부하인 여로보암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생기고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 추대되죠. 여로보암은 세겜이라는 그곳에 성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거했는데 곧 한 가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항상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고 나서도 백성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계속 가다 보면 마음이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 왕권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아니 나를 죽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대책을 세웁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여로보암의 목적은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주는 척하며 예루살렘은 너무 멀어서 그곳까지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수고로운 일이야.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그냥 하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을 배려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는 계산이었죠.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볼 때 세겜에서 남쪽에 베델이 있고 그 아래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멀다는 것은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또 세겜에서 그 예루살렘의 그 거리보다 단까지는 그 세겜에서의 거리가 더 먼 북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가지 말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방식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성전 같은 것을 지었습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그 일반 백성들에게 안수하여 제사장을 삼았고요. 특정한 절기를 정한 다음에 예배하게 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자주 언급하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4장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생깁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사건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되던 여로보암의 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 짧은 문장 하나에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동안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예배를 바꾸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장을 임명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악용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의 아들이 병이 든 겁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측은한 장면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참 단순하면서도 복잡해요. 겉으로는 강하고 거칠어 보여도 자기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아무리 무섭고 괴팍한 사람도 자식이 아프면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치적으로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이 나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 부드럽고 온유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그 안전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병이 들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병들지 않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을 지금 하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갑자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동안 성전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막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하나님께 묻고 싶어진 겁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어린 아들이 병이 들어 걱정하는 여로보암이 뭐가 문제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세운 산당에서 자기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어려움이 닥치자 금송아지가 있는 산당에 가지 않습니다. 정작 아들이 아프니까 그 송아지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왕위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 양심에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일부러 수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조작한 거죠.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주신 그 계명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에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의 어린 아들이 병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신이 번쩍 났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섭니다. 괴로워하며 고민 끝에 아이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한 것이지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처럼 자기 편한 대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참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은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죠. 공경에 빠지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경도 많이 읽고 말씀도 줄줄 외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와 의, 하나님의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돌리고 피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든 즐기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만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음에 드는 그 부분만 뽑아서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저건 하지 마라 라고 하실 때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환영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한테 불편하니까 슬쩍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는 적어도 자신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이 너무 많습니다. 더욱 과간인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이며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경에 빠졌을 때 자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면 즉시 그분에게서 도망합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에는 그분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태도를 가증스럽게 하신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 경중을 구별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저지른 죄라면 또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동의하지 않으며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또 겉으로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 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괘씸한 사람일까요?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이며 자기 태도를 구구하게 변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무엇이든 무사 통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것을 슬퍼하거나 후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아니, 대적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가르침을 인정하려 들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도 구원받고 싶어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죄를 가볍게 보시고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삶에 어떤 형벌도 내리지 않으실 거야.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러한 낙관론은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꼭두각시로 만들지 마십시오. 물론 나는 죄인이라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그러니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 라고 비관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에게서 잘 나타나 있듯이 평상시에는 지혜롭고 명민한 사람들이 마치 어린애처럼 비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로보암은 분명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의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조금 그냥 바꾸어도 옛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양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은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짜 모조품은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에게는 그 일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백성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는 목적에 꼭 들어맞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린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그의 진짜 생각이 드러납니다. 단이나 베델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송아지에 가서 의논하지도 않았고요. 뇌물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저 금송아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송아지 자신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병이 들자 가짜 종교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기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괜히 선지자를 만났다가 내 죄가 들켜버릴까봐 어떻게 하지? 아내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대신 아내를 보냈습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혹시라도 아내를 알아볼까 걱정이 된 것이지요. 참 영리한 생각입니다.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평범한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 가야 돼. 선물도 좀 챙겨가고 아이야가 당신이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를 무시하고 멍청하게 만들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낼 작정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선지자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이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겉모습만 바꾸면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로보암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을 상상하면서 속으로 좋아했겠지요. 그러나 그의 계획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고 엉터리인지 보십시오. 아이야가 누구입니까? 솔로몬 치세 때 아이야가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자르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래를 읽을 줄 알고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낡은 옷을 입었다고 그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아이야가 그 당시 눈이 어두워서 실제로 앞을 잘 못 보는 노인이었어요. 연로한 그는 벌써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변장한 아내를 몰라보고 여로보암의 가정사를 다 듣고 해결책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한들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변장을 했다고 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선지자를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를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열왕기상 1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즉 여로보암의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다 들통이 난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이야가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14장 6절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그 발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이쯤 되면 여로보암의 계획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시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겉모습만 바꿔서 선지자를 속이려 했던 사람이 그 선지자의 말을 믿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그냥 정직하게 갔어야죠.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야죠. 근데 여로보암은 끝까지 자기를 숨기고 자존심을 지키고 그저 결과만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선지자를 속였던 이 상황, 그리고 여로보암이 위기 순간에 자기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찾지 않았던 이 상황을 보면요. 참 이상하고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답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속으로는 무엇이 참되고 옳은지 아는데도 의도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면 진심이 드러나고 실력이 나옵니다. 그러나 만사가 형통할 때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자신을 설득하며 양심을 질식시킬 뿐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내적 충고를 듣기만 해도 선과 악, 옳고 그름, 도덕적인 것과 부도덕적인 것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이 사람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도 다 압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니까 슬쩍 모른 척하고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내가 만든 종교, 내 방식대로 만든 신앙을 가져다 놓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되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더 나은 편이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뭘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 편하게 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기독교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 따라가다가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불편한 말씀은 그냥 건너뜁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 위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다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시는 거 아닐까? 우리가 옳다고 자신을 설득하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정당방위로 우리의 삶과 행동 양식에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생각, 그러니까 양심, 그리고 옳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 이용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시지만 진리로 말씀하시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비야의 아들이 병이 나요. 내 자식이 아파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의 위기가 닥쳐요.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믿는다고 했던 이 신앙이,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이 방식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여기도록 스스로를 오독하고 그릇된 신념을 자꾸 정당화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고 착각했던 거죠. 여러분, 타이타닉이란 영화를 기억하시지요? 타이타닉 호가 빙산에 부딪히고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선상 밴드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밴드 중 한 사람이었던 월레스 하틀리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이타닉호의 자원에서 승선했던 사람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그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의 찬양을 연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잔깨 부리기를 멈추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듣기에만 좋은 인간적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십시오. 여로보암처럼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당겼다, 늦췄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그리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위선적인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독실한 신자인 척 가면을 쓴 채 하나님께 약간의 그 선물을 들고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참 어리석죠. 심지어 멋대로 살다가 막판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리가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위기가 오기 전에 금송아지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섬기는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금도금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만든 신앙 방식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멋지게 꾸며봤자 금송아지는 금송아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그저 금송아지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송아지 자신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결국 위기가 찾아오면 아무 힘도 없는 것, 그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여로보암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만든 그 종교는 껍데기라는 걸. 그래서 진짜 어려움이 닥치니까 금송아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달려간 거예요. 안타까운 건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숨기고 선지자를 속이려 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만약 그가 회개하고 직접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그동안 저지른 죄와 어리석음을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겠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눈물의 고백을 하며 악한 길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받아주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축복을 물 붓듯이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그 증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예, 주님.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모습,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 필요할 때만 찾고 불필요한 말씀은 외면했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레스 하틀러는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연주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월레스 하틀러가 되겠다고 고백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